사람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선을 달릴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차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 차선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깜빡이로 신호를 해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속도를 내고 가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신용카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믿고 물건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막 아직 신용카드가 정착이 안 되었을 때 신용사회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믿음도 가져야만 해요. 영적인 믿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각종 선물을 받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을 사모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켜야 돼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6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6번째 설교를 하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설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오늘은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 초기 사역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수일 후에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침상채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도착해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들어차서 커다란 침상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 사람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집의 지붕은 건포도나 곡식 이런 음식을 말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무더운 여름이면 이곳에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서늘한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옥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붕은 벽과 벽 사이에 한 1m 간격으로 이 대들보를 세우고 그 사이에 또 잡목을 채워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이나 회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더구나 예수님이 앉아있는 쪽으로 지붕을 뜯고 내려야 되잖아요. 쏟아내리는 흙부스러기도 있을 것이고 먼지와 나뭇가지로 이 방안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뜯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이냐 하고 고함도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례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본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들의 믿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남의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지는 못했을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이 무언가?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나왔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마음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저들의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생각했어요. 중풍병자를 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낫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결단했을 거예요. 네 사람이 같이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러고 가자. 아니 둘러 업기에는 너무나도 좀 중증이니까 아예 침상채 메고 가자. 그래서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서 좀 와주십시오 청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앉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행동했어요. 바로 이 행동이 곧 저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 어느 가정에서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의를 다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대학에서 4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11개의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11개째 박사 학위를 따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이 넘도록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지식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하겠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메고 왔고 지붕을 뚫는 행동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행동을 곧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현대 도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전도는 하지 않아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옮겼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면 자기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나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렸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세우겠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생활 자체에도 이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지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재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라고 이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빈대, 벼룩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겨울에 추운 겨울 밤만 되면 뭐 했습니까? 화롯불 갖다가 방 가운데다 딱 놓고 식구들끼리 전부 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그 이스매 있는 데다가 그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쬐었어요.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이가 그 불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턱턱 튀기면서 타잖아요. 냄새도 나잖아요. 막 징그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때는 이가 득실거렸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이 주머니 그거부터 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요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여기 좀 집들이 허술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아이 중에 여자아이인데 이가 있었어요. 이가. 그러니까 요즘도 이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씻으면. 그런데 이 젊은 재벌이 젊은 시절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어찌 달려들어서 무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죽여도 침상 자리를 막 기어 오르는 거예요. 자꾸 빈대가. 그래서 하나 생각해내었어요. 간이 침대 모퉁이 네 군데다가 밑에 좀 그릇을 받치고 거기다가 물을 전부 다 부어놨어요. 아, 여기 이제 물이 났으니까 침상에는 못 기어 오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번에는 빈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까지 가더니 거기서 낙하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빈대한테 감동을 받았대요. 뭐한테 감동을 받았다고요? 빈대한테 감동을 받았대요. 빈대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사람이 이와 같이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라고 노력해서 재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깨닫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우리 중에서 재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방해가 있었어요. 바디메오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주님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 방해거리, 장애물을 다 뚫고 이겨내고 자기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미리 알고 좀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이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극복하고 나오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손해를 꺼려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황당하게도 남의 집 지붕을 뚫어놨으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물어줘야지만 되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뚫어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뒤에 사과했을 것이고 또 수리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까지 손해보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희생과 손해라면 조금 더 개의치 않은 거예요.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체험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물질적인 손해, 명예의 손해,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손해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좀 더 자자 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붕이라도 뜯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겠다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나왔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주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물론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지붕을 뜯을 필요까지 있었느냐?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었느냐? 하루 이틀 알아온 것도 아닌데 좀 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또 오늘만 날이냐?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이야 이 중풍병자가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야단스럽게 지붕까지 뜯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루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를 찾는 마음이 이러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아이가 지금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찾아가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행복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주님을 만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바로 이 죄사함을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은 모든 은혜의 기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데 무슨 은혜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에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나서 병고침을 받아야 축복이지 단지 병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 사함을 선언하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래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침상에 누워서 거동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어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증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하시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무능한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